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 이후에 언약을 놓쳤단 말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불신앙한다 이 말이죠. 이후에 계속 고통이 왔습니다. 아무 힘 없는 우상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든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 풍속에 세상 문화의 이제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명한 일이죠. 아무리 성공해도 나 중심,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삶의 배경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탄입니다. 그리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지옥이 그 삶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겠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가지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언약의 백성들이죠.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제 말씀 언약을 주시잖아요. 왜 그럽니까? 너희들은 선택받은 내 백성이야. 절대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절대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 주시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이제 시내산 그 밑으로 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부르십니다. 그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뭘 합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하니까 이럽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를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또 나옵니다. 7절에 또 나오잖아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이제 듣게 하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래 놓고 800년 동안 언약을 놓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놓고. 그러니까 인간은 참 변화무쌍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기준도 버리라. 네 생각도 다 버려. 네 배운 삶의 철학 그거 다 버려야 돼. 왜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맞으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버리기가 힘들죠. 고생 해가지고 하버드 졸업했는데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걸 버리다니요.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건 배설물 아니냐. 버려야 된다. 그 말은 네가 네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세상 배설물은 앞으로 전도용으로 네가 활용해라. 그게 너를 성공시키지는 못한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답을 내면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거지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라는 것보다가 저 삼성의 재벌 그룹 회장이 예수 믿어 이러면 다르잖아요, 영향이. 그렇죠. 박사학위 가진 하버드 대학 학위를 딴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어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다. 그거 하고 저 노숙자가 예수 믿어 복 받아.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말 믿겠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자, 우리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라. 사단은 그 반대로 여러분을 공략합니다. 사단은 자꾸 육신의 노예로 살도록 합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도록 합니다. 세상 풍속의 노예로 살도록 합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 것은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소유하고 싶죠. 하와가 마귀 메시지 딱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굉장히 탐심이 생겼죠. 야, 이런 열매가 다 있냐. 그런 욕구가 생겼죠. 세상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게 가치 있게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것은 가치 없다 답을 낸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은 필요하지만 그건 별로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참된 이유와 가치가 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실패했다니까요. 그럼 뭘 말합니까? 언약을 버렸다, 놓쳤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명령했어요. 오늘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그러죠.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3절에 전하지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명령하신 것을 백성에게 전달했죠. 그리고는 굉장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언약이죠. 그걸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피다. 이건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죠. 피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실 때 양의 피 발라라.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크게 두 번째입니다. 모세에게 뭘 주는가? 돌판을 주었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란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중요한 언약을 돌에 새겨 주었어요. 돌판에. 그게 이제 십계명이죠. 돌판 십계명을 새겨 주었죠. 뭡니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중요한 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언약, 돌에 새긴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굳게 지켜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이것마저 언약을 이스라엘 사실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시켜 버렸어요. 안 믿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중에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 말. 이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모세는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축복을 지도자 모세가 받았죠. 40일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언약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 심부름했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 받은 말씀을 언약의 백성들은 굳게 지켜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만 언약만 굳게 지키면 세상 말로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았거든요. 언약을 놓친 그 순간에 세상 문화와 이 세상 물질, 이게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이 우상 문화들이 들어오는 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내산 주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이사 7장 14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은 틀리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거든요. 바로 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걸 안 붙잡거든요. 언제요? 문제가 올 때 안 붙잡아요.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안 붙잡아요. 자기 영적 문제가 이게 이제 노출될 때 그때는 뭐 한 해 뭐가 없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사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고통이 왔다, 질병이 찾아왔다, 사업이 무너졌다, 자녀에게 큰 문제가 왔다, 많은 경제 문제가 왔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실로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을 때가 사실 많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사통팔방에 탁탁 뚫리고 사업하면 막 돈 벌고 아들 서울대 그냥 패스하고 들어가고 이래야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큰 문제가 왔어요. 큰 사건이 왔어요. 사업이 막 무너졌어요. 취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영적 문제가 왔어요. 경제 문제가 왔다니까. 사업이 막 부도나기 직전이다. 이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가진 자녀인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냐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불신앙 나옵니다. 원망 나옵니다. 불평 나옵니다. 갈등이 막 생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나는 뭐냐 말이야. 이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야. 세상을 존심도 상하고 말이야.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말이야. 복음보다가 세상 사람 더 의식하고 복음보다 환경 더 의식하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말이야. 그럼 내 체면이 다 꾸기고 말이야. 보통 이러니까 어디 빠집니까? 불신앙 빠져버리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감옥 갈 일이 생겼습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감옥 가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사업이 망했죠. 그 망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경제 문제 많이 왔습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굉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고난이 유익합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 아닙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병명이 안 오니까 불치병이겠죠. 지금도 병명이 뭔지 몰라요. 내 어릴 때 아픈 것은. 뭐 거기에다 뭐 폐기라고 왔죠. 몸이 성하지 않았어요. 내가 30년 동안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깨달았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뭐 병을 가졌다, 감사할 일이죠. 건강을 살피게 되고 몸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좋아했던 뭐 세상 거 이제 멀리하게 되고 이런 많은 응답이 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 문제가 되냐? 문제될 게 뭐 있냐? 여러분 가정 문제 많습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법륜 스님이라고 있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사람은 좀 인기 있는 스님입니다. 뭐 사전 원고 안 받아요. 그냥 즉시 질문하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봤거든요. 우리 남편이 하루에 소주 2병씩 마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이제 질문한 거죠. 매일 소주 2병 마십니다. 그럼 맨날 좀 마셔 그냥 잠자기 바쁘고 아침에 출근하고 1년 360일 맨날 술 퍼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가 문제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문제요? 하루에 소주 2병 마시는 게 문제란 거예요. 소주 2병 마시면서 뭐가 문제냐? 행피 부리더냐? 행피는 안 부린대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루에 대병 1병씩 마시는 남자도 있다. 무슨 꼴랑 소주 2병인데 문제냐? 할 말이 없거든. 아니 소주 2병 마시면서 남편이 막 주사 부리고 살림 박살내고 하더냐? 안 한대.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럼 뭐가 문제인데? 소주 2병 마시는 게 그게 뭐 큰 문제 되냐? 응? 왜 그런데? 이 여자가 할 말이 없거든. 문제될 게 있냐? 가만히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거든. 뭐 행패 부는 것도 아니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고 집에 와서 잠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뭐가 문제인데? 이 여자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거기 그 남편이 같이 와 있었어요. 남편도 이 사람이 스님이지만은 답은 복음이네. 응? 답은 완전 복음이야. 응? 그래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만약에 이 사람이 맨날 술 2병 퍼마시고 막 살림 때려 부수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건 문제지. 뭐가 문제인데? 문제될 게 없다. 당신 남편보다 하루에 대병 1병 이상 마시는 남자 많다 세상에. 그 문제 삼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복음 없지만은 답은 복음이다. 그 우리는 이제 문제 아닌 걸 문제를 삼거든요. 문제 아닌 걸 문제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로 여자들이 바람난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 스님의 대답은 문제가 되냐 이래 나온 거예요. 문제가 되냐 이래 나온 거예요. 야, 이 사람 이 목사 됐으면 멋있는 목사가 됐을 텐데 말이야. 자,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감옥 갈 일은 감옥 가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지. 응?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요. 그게 응답이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고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야 나는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괜찮아. 그리고 고백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는 이제 문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우리는 아직 끝이 안 났다. 언제?
문제 왔을 때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통, 고난, 이건 뭡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계획,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남이야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가지고 복음 가졌다면 문제될 게 없다. 우리는 자꾸 자기 체면 이거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리게 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를 이미 끝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누리세요. 우리가 조금 말이죠, 이게 사실 현장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 문제의 큰 문제가 뭡니까? 부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부부 문제. 이 부부 문제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부 문제 갈등은 뭐 때문에 생긴다 봅니까? 오래된 영적 문제. 영세전에 있었던 그 문제. 그게 오래된 문제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색의 배경에 그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그 영적 문제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얌전하다고 문제 생기면요, 아주 악해지는 경우 보죠. 어떤 사람은 술만 퍼먹으면 이건 지정신이 아니고 완전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럽니까? 갖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부 싸움이 뭡니까? 영적 문제 갈등, 부딪히는 게 싸움 아닙니까? 뭐 성격이 안 맞다, 뭐 성격이 안 맞을 수밖에 없지.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 자꾸. 사랑하는데 왜 같이 살아야지 왜 헤어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뭐 성격 차이다. 그게 뭐냐? 영적 문제라 이 말. 그 사람 모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와 남자는 쓰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남자는 성격이 여자하고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또 이 경상도하고 만약에 충청도하고 산다면 이 또 부딪히거든요. 충청도는 슬로우, 경상도는 빨빨. 충청도 집에 가서 아멘하고 웃고 하거든요. 그만큼 느리다는 거예요. 느립니다. 이 경상도 머스마드는 속에 있는 거 얘기 안 해. 진짜 가슴에 있는 것을 이게 얘기 잘 안 한다니까요. 부부간에도 얘기 안 해요. 사랑한다 고백한 남자 손 들어봐요. 아내한테.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적이지. 그래도 살잖아요. 그래도 삽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 이게 통한다 말이야. 이게. 그러나 내 속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하트가 딱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조 여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랑한다 안 해도 사랑하지 이렇게 딱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목석 같은 남자가 사랑한다 말도 안 하고 이게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가보면 많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 영적 문제를 한 가지만 알면 다 이해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무슨 복음 가지고 그렇게 원수
맺고 삽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부부 간에도 언약이 통하면 하나 돼요. 언약이 안 통하면요, 참 힘든 겁니다, 그게.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언약이 같이 소통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몸은 같이 살지만 이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려면 부부가 복음 이해하고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사단이요, 지금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창세기 3장 뭡니까? 가정제도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마귀란 놈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사단이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세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제 가정을 지켜야 돼. 이 사단이 막 지금 여지없이 공격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이걸 잊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통이 온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피 언약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마귀가 왔다가 도망갑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헬 조선이래죠. 헬 조선. 헬은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조선 한국이 지옥 같아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 헬 조선을 헤븐 조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헤븐은 뭐죠? 천국이죠. 바꿔야 돼. 그게 전도요. 복음 아니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 같도록 바꾸어라. 이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약의 피가 안 흐르면 사단에게 여지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절대적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걸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이래가 죽도록 노예, 포로, 속국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 놓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고난당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전 세계 교회가 피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전 세계 교회가 복음 붙잡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큰일 났다니까요. 교회가 복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시급하게 복음을 회복하고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 국가 재앙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요, 이 피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다른 건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면 된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가정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 흐름. 그 흐름과 싸워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이 흑암 세력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가정 살리세요. 복음으로 살리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이 피복음을 굳게 붙잡는 그 순간에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니까 사단에게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속이는 거죠. 마귀라는 놈이 자꾸 속이는 거죠. 이제는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는 육신과 물질과 이런 세상 풍속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감춰져 있다. 하나님 뭔가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문제 안 주면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왔을 때는 빨리 캐치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전혀 기도하는 사람 문제 오면요 그가 씨름하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하라고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이죠. 그 깨달아야 됩니다. 늦게나마. 그러나 평상시 늘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왔네 이랍니다. 그 문제를 응답으로 봅니다. 응답이 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구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 눈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 다릅니다. 문제를 보는 눈, 대처하는 방법 다 달라요. 누가 다릅니까?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피언약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지 말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배우의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